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통해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 있다면 물질, 어떤 환경, 이것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성령의 전이 걸어가고 깨끗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 능력과 힘이 여러분의 삶의 범사 가운데 따라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절, 부활하심을 통해서 전 40일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부활절 후로 40일 동안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할 첫 목적한 자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죠. 무단문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에 휩싸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마 약속하셨어요. 약속한 성령, 그 성령이 열흘 뒤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 펜타코스탈,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50일이 지난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절을 오늘 우리 주일을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신신당부를 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부탁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시대, 성령을 우리가 알게 되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할 때 여러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삶의 환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전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성령님을 멸시하고 제한하면 안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제한 멸시할 때가 세상에서 여러분 조금 있었던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을 멸시했어요. 제한했어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모습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움츠려들기 시작해요. 성령님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제한하게 돼요. 성령의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일날은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삶의 현장에 행복감을 만끽하게 될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승천 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어요. 이를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기다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4절을 5절을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깊은 성령님의 인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시키고 멸시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이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있다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에게, 소망하는 마음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곳 가운데, 우리 순복음 성교회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2000년도에 임했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축복이 우리 예배 이 복된 주일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 축복이 우리 순복음 성교회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숫자는 120문도였어요. 여러분들 하늘로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보셨던 인원은 500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봤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마 약속한 것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자리를 사모했던 자들은 120명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숫자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나머지 숫자는 어디 갔습니까? 약속된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자들은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물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비둘기처럼, 불의 혀처럼 뜨겁게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승천 후 열흘 만인 오순절날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곳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오늘 주일 예배에 먼저 회복감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감이 임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기대와 소망, 약속하신 성령님 내 안에 와 주시기를, 친히 거하기를, 우리는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올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 기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성령의 시대이므로 우리가 뜨겁게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불편한 마음의 밭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불편했던 마음의 심령의 밭에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곳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변화되어 잎이 나고 싹이 트는 역사가,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오게 되고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충만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들, 기름이 떨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질까요? 여러분, 기름은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윤활유의 역할을 합니다. 윤택하게 만듭니다. 잘 돌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예배를 통해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새벽 예배를 다녀야 되겠는데 차가 없어서 차 달라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신학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지금 두 번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침 그 새벽 시간대는 교회 버스도 오지 않고 또 어떤 버스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지국장 되시는 그 집사님이 신학생이 됐고 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면서 일주일 만에,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차를 저에게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자전거를 줬는데 저는 차를 선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목숨 걸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대해만큼은 제가 애착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또 애착을 갖고 기도하니까 우리 평생 365일 순복음 성교회는 새벽 제단 꺼지지 않는 불을 밝히고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수도 갈라집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응답과 기적이 임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자동차를 저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타고 다녔어요. 열심히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차량에 대해서 잘 알면 좋을 텐데 엔진 오일이 떨어진 걸 모르는 거예요.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는데 좀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타고 다녔어요. 근데 성남에 가게다 보면 갈마 터널이 있어요. 갈마 터널 밑에는 약간 경사진 곳인데 학교 군포에서 타고 내려가는데 거기서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엔진 오일이 번쩍번쩍 더 심하게 완전히 켜졌어요. 시동 꺼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보다다다 뭐 경기보다 더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엔진이 말아먹고 있는 소리예요. 엔진이 지금 다 늘어먹고 있는 소리인 거예요. 왜요? 엔진 오일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엔진 오일이 없기 때문에 차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엔진이 그 기술 용어로 얘기하면 붙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차가 감사하게도 여러분 성남에 보게 되면 갈마터널 지나자마자 그 비탈길인데 그것도 감사해요. 사고 하나 없이 주여 이거 어찌합니까 하는 곳 딱 차를 댔는데 거기가 바로 폐차장인 거예요. 1년 하고 그 개월 동안 잘 타고 폐차장 앞에다가 성령께서 바로 거기 딱 멈추게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것을 생각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평생 이것을 예화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름은 참으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떨어졌을 때 크나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행길에 갔는데 불이 번쩍번쩍 들어와요. 그럼 벌써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은 기름으로 비유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좌절과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내 안에 꽉 들어찼을 때 성령님 온데간데 없고 성령의 기름은 다 간당간당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만족감이 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장거리까지 운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기름이 꽉 들어찼을 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질 때 기름을 채워 넣을 때 안정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체휼하심을 우리는 경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보편적으로 기도를 통한 변화는 혀가 변하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기도원에서 성령 충만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 기도원에서 은혜가 충만히 기름 부심이 임하실 때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여러분을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돼요. 버스를 타도 그 안내하시는 분이 또 운전기사분이 뭐든지 새로워져요.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천사를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끝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는 입술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재충만함으로 임했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능력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피해 다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묻는 것, 우리는 변화를 꿈꾸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것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회개하며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사도들은 가르쳐 줍니다. 그를 통해서 사도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곳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마 약속하셨기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제한 멸시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에도 변화가 일어나 같이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가진 자들은 자기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과 풍성함이,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서 떡을 같이 떼어서 나눠주는 역사가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을 통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성령이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내 안에 자아가 흘러차고 넘치기 시작하니까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패하기를 일쑤이고 떡은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혼자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밥,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물품들이 뭐 세탁기도 그리고 또 밥솥도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게 되면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떡을 나누고 함께 관계십, 펠로십이 함께 관계십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공유하고,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타난 행적이라고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신앙 따라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자, 성령 충만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세상에서도 승리합니다. 예,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의미를 두지 않고 헛된 시간을 보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예, 부인은 예배당에 앉혀놓고 본인은 차 속에서 부인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바깥에 있는 분들 다 들어오십시오. 네, 혹시 반대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남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아내는 집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분들 속히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세상의 문화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법을 앞에 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앞에 둔 다니엘이 승리함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함을 경험했습니다. 솔로몬이 승리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앞세웠던 자들이 승리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법을 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우선순위에 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며 살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을 앞세우며 나가는 믿음의 복된 가장,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법이 국회에 통과가 되면 성정책선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집요하게 우리 아이들은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법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온데간데 무너뜨리는 거예요. 창조 질서의 원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우선순위를 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업일터, 믿음의 자녀들은 자녀들을 안고 서는 곳에 늘 승리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이 앞서 제정된 이후 10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청소년 동성애가
33배 늘었다라는 통계 조사로 나왔습니다. 이 시대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잘못된 법이 세워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인권, 하나님 자리에 인권이 우상으로 자리한 것은 크나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리차드 리버 신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세상의 문화가 그리스도의 문화를 파괴시킬 것이며 세상의 문화가 가족을 붕괴시키고 남녀의 성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결혼관을 무너뜨린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요, 가정의 붕괴를 통해서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자녀들은 결혼관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법이 우리 안에 올곧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깨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의 영향 아래 현재 영국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교회가 호텔로 바뀌고 술집으로 카페로 공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서구의 기독교 문화는 이미 퇴색되었고 이슬람 문화와 세상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믿음의 가정이 살고 믿음의 일터가 잘 되고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법을 우선순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설정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해방감을,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자유함과 해방은 바로 우리에게 행복감을 갖다 주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초청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세상적인 문화를 이길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성이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 세상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세상에서도 승리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합시다. 아멘. 출발점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성령 충만의 모습이 이 시간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이 시간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둘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성령님이 그렇다면 왜 오셨을까요? 첫째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생. 인간은 세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영혼육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혼육, 육적인 부분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영혼에 관심 갖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육적인 건강 중요합니다.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시편 23편 내 영혼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우리의 영혼을 우리 소생시키시는 우리의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건강함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과학 실험을 통해서도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죽을 때,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이 저울에다가 사람을 올려서 금방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죽자마자 그 키로수가 바뀌는 게 보여요. 바뀌는 게 보여요. 그게 실험 결과인 거예요. 그 영혼이 날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날아가는데 육은 육으로 왔으니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육은 육체로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은요,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영혼은, 우리가 가야 될 영혼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 어디입니까? 천국이 가야 되는,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의 살찌움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궁금증이가 있었어요. 성경의 궁금증이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것이 많았어요. 예수님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 영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니고데모가 궁금쟁이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난 것이니 영이니 이렇게 기록한 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람이 죄악 가운데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 영이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 성령이 역사하시어 우리의 영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행동의 변화가,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과 후는 몸과 모르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 죄악을 일삼았던 삶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게 되면 이전에 지었던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또 지을 때도 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100%의 제약된 모습에서 70% 죄를 짓게 되고 나중에는 50% 죄를 짓게 되고 50%에서 계속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화의 단계인 거예요. 우리는 차츰차츰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근심되어졌던 문제, 지금 기름이 다 말라져 있고 쩍쩍 갈라져 있는 이 마음의 심령의 상태, 성령을 인정하고 원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의 기도를 올릴 때 성령의 재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거듭남을 받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게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저기 계신 육신의 아버지인데 저분은 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까 하면서 깔깔대고 웃었던 적이 저도 있었어요.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아버지는 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분의 변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아버지 한번 선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손 모으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것 같이 육적인 아버지도 아빠 아버지 왜? 너 필요한 게 뭔데? 하면서 육적인 아버지도 도와주려고 하지만 더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믿음으로 시인한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기본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시인해야 되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 기도하시길 부탁드려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시고 주무실 때도 기도하고 아빠 아버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 두 번째는 우리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잘 이게 뭐지 하면서 머리를 긁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 모든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만 오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교회 와서 조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요. 졸고 주무셔도 돼요. 코 골아도 돼요. 담요 갖다 줄 수 있어요. 네, 교회만 오시면 교회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스폰지에 물이 쑥 빨아 들어가듯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젠가는 변화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노력할 때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될 그 지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시시때때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부어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해 나가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지혜의 영, 분별의 영이 가득했던 자에게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세상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의 그 오신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나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자, 계속해서 성령님이 오신 세 번째 이유는 어떠합니까?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러 오셨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 혼자 살아간다?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여기에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다고 생각해 얼마나 두려움이 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마음 먹지만, 제가 이 교회 맨 처음에 제가 이 교육관에서 여기 잘 마무리 짓고 새벽 예배 준비하고 혼자 물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새로운 환경에서 혼자 잘내니까 얼마나 두근반 세근반 벌렁벌렁. 그리고 저 위에서 이곳에 왔는데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혹여나 이곳에 누가 들어오는 건 아닌가. 그럼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꽉 찰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서, 사람을 통해서 놀래잖아요. 어이구, 막 놀래요. 여러분들 놀랍니다. 근데 이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체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감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수를 헤아리고 보시고, 우리가 아무리 수를 쓴다 해도 그 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내 뜻 내 생각대로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감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주여 삼창 외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남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충만받을까요? 첫 번째로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볼까요? 간절히 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올립시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구만리 장천에 있는 생각이 구만리 장천까지 갔다 와요.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는 통제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죄 짓는 것까지도 성령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모든 것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믿음의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계속해서 시편 107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성령의 충만, 재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이, 기름이 달랑달랑 떨어졌을 때 즐거운 여행길을 가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야 되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성령 재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없인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간절히 회개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세 번째, 기도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 몰라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200%, 300% 악귀에게 잡히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내가 죄 짓는지 몰라요. 한 명 죽이는 게 아니라 2명, 3명, 10명 막 죽입니다. 여러분, 누구 어떤 영에, 잘못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단 사이비가 나옵니다. 신천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잘못된 영,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사로잡혀야 됩니다. 누구의 영? 성령의 영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모든 것이 해결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행복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늘 행복하다고, 우리는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요.